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으로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가 되신다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물론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그 모든 사역 전체를 단 한 절로 요약하는 말씀이 35절입니다.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그리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설명하십니다. 동기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떠한 동기로 그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사람들을 보시는데 그들이 딱해 보이고 걱정하며 안쓰럽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국률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표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국률에서 시작됩니다. 아까 읽은 36절에 본 것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단순히 안타깝다, 걱정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창자가 뒤틀린 만큼, 가슴이 무너지는 만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긍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셨고 그들의 상처를 보셨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애통하고 힘이 들고 무너졌을 때 그들의 마음을 다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신 것이죠. 36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양이 고생하고 기진한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양으로 보셨습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길을 잃습니다. 굶주립니다. 이리나 늑대나 그런 맹수로부터 잡아먹히기 딱 좋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역할,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백성들을 더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영혼이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잘못된 목자는, 악한 목자는 짐만 더 얹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 위에 사람의 규칙을 더 얹은 것이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휴식, 참된 쉼을 얻는 이 안식일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한하고 규정하는 그 규정을 수백 가지를 세운 것입니다. 결국 그 안식일은 쉼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고 제한이 되어버리고 제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짐을 더 얹으시는 분이 아니라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대신 짐을 지워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너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교회생활 열심히 해라, 교회생활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신 것입니까? 참된 안식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할 때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곳에 보면 양을 키우는 목장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를 다녀보았는데 그곳에 가면 양에게 먹이를 주고 직접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양의 털을 만진 적이 있는데 양의 털 냄새가 엄청납니다. 설명하신 분들이 양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잘 듣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 목자가 하는 제스처, 특별히 종소리, 이런 것을 잘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말을 하면 가까이 하고 졸졸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목자를 따르겠습니까? 양이 왜 목자를 졸졸 따라다니겠습니까? 목자를 통해서 얻는 것들, 쉼을 얻고 먹을 것을 얻고 또한 시원한 물도 마시고, 양들은 목자가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에게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속은 무너져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돈은 있지만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가정은 있지만 외롭습니다. 직장은 있지만 미래가 두렵고 불투명하고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일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돌보고 한 사람을 회복하고 한 사람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혼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왜 가르치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었죠.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사람의 전통만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가르침과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 교회에서 성공하는 법, 돈을 잘 버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교회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거나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세우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늘 알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돈을 버는 거, 생명을 연장하는 거, 아프지 않는 거, 그것 또한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진짜 복된 소식은 내 존재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것을 듣고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그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리 마태만 봐도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인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장녀는 용서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냥 강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만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극악무도한 강도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고 세상 법정에서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는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으니 그 강도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또한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드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거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하십니다. 죄책감, 상처, 절망, 외로움, 두려움까지도 치유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역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세워서 가르치십니다. 학교를 세우게 하십니다. 병원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도 각 나라의 각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님들만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가서 학교를 세워 그를 가르쳤고 병원을 세워 병든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대전에 가면 한남대학교, 또한 고등학교, 여러 고등학교, 광주에 가보면 수피아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병원은 어떻습니까?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 예수병원, 그리고 광주 기독병원, 여수의 예양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영혼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 오늘 말씀에서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37절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돌볼 사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거와 같은 것이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돌볼 양들이 많은데 돌볼 진짜 목자가 적은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추수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점점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돼서 교회에 딱 정착하고 새로운 성도로서 새 가족으로 잘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줍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서 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 모래알처럼 나의 자손들을,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살아갑니다. 에레미야는, 이사야는, 다니엘,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12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셔서 보내십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그 능력으로 다 일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복음을 전하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게 되고 전파하는 자의 모습을 봐야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또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뒤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국률함,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국률하심으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국률함을 입은 우리도, 그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시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국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은혜의 삶 또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